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2부 때 우리가 원래 1부, 2부 메시지가 같은데 오늘은 다른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회심에 관하여 두 번째. 네, 오늘 회심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10장 9절에서 10절. 네, 없나요? 없어요? 왜 없을까? 네,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죠. 제자 훈련 때 나누기 좋은 말씀을 앞에 조금 나누고 우리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니까 조금 편안하게 좀 제가 왜 복음을 좀 강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또 제자 훈련 때 우리 몇 명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음실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메시지를 나눠 볼게요. 복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교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교회 두 가지 케이스. 하나의 교회를 죽은 전통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를 비정통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죽은 전통과 비정통이죠. 좀 비판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항상 비판적인 얘기를 시작을 할 때 주의를 할 것은 어떤 대상을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죽은 정통이나 비정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 아예 다 틀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죽은 정통과 비정통은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분한 두 가지의 교회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은 전통과 비정통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 뭔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전 감각으로 알아요. 뭔지. 자, 죽은 정통은 뭐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받아들인 내용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이나 메시지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다 동의해요. 다 받아들여요. 전통인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그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인 그 전통을 강조하거나 양육하거나 훈련하거나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매우 없습니다. 10년에서 20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뼈대가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주알이 있으면 진주알을 깨는 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주알을 깨는 줄이 없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성가대 출신입니다. 성가대 출신인데 저희 성가대가 진짜 유명한 성가대였어요. 이 장로교 합동 측은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노회 대회를 열고 노회에서 1등하면 전국대회로 나가서 전국대회를 여는 겁니다. 제가 속한 성가대가요. 노회에서는 무조건 1등이었어요. 성가대 대회를 나가면 무조건 1등. 네. 저희 노회가 엄청 큰 노회였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합동 측 노회 중에 가장 두 번째로 큰 노회였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1등. 그러면 1등한 노회끼리 전국대회를 해요. 전국대회에서도 1등한 성가대였어요. 장로교 합동 측 전체 중에 1등한 성가대였다니까요. 제가 그 출신입니다. 제가요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성가대 곡 연습했어요.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그 성가대 곡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쌍투스라고 하는 성가곡이거든요. 쌍투스. 제가 불러볼게요. 제가 이게 20년 전에 불러봤던 건데 아니죠. 25년 전에 불러봤던 건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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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us Deus, Dominus Deus, 사바옷. 알토 파트입니다. Blenisn celi et terra, Gloria, Gloria tua, Blenisn celi et terra, Gloria, Gloria tua. 이것만 한 달 연습했습니다. 발음만 이틀 연습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쌍투스에서 쌍과 투 사이에 들릴락 말락하게 크를 붙이래요. 이거 이틀 동안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래요. 쌍투스, 쌍투스, 쌍투스. 크를 살짝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만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뭐예요? 쌍투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쌍투스가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는 것은 그 라틴어인지도 몰랐고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라틴어인지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뭐예요? 보세요. 쌍투스 발음 연습해요. 화음 연습해요. 성가공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하는 게 목표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 모든 과정 중에 복음이 사라졌어요. 쌍투스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아요. 화음 잘 맞추고 발음 잘 맞춰서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하면 돼요. 거기에 지금 성가곡을 하는 애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회심이 일어났는가,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 힘을 엄청 쏟게 돼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남자애들은요, 수련회 때 모이면요, 방에서요 다 음담패설합니다. 제가 고등부 형들은요, 그 고등부에서 뭐냐면 고등부 컴퓨터로 그 야한 동영상 보고 그랬어요.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 잔도 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미약해요. 매우 미약해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은요, 스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스치면서 십자가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고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를 얘기해야 이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죽은 전통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많이 해요. 뭐 종땡 치면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순종합시다. 둘째 기도합시다. 셋째 겸손합시다. 이제는 한번 제가 자다가 이제는에 깨는 거예요. 축도할 때요.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 감사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빠져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점검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회심했는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체크해야지만이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내리는데, 죽은 전통에서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쪽의 사정을 압니다. 많은 교회가 이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투표 조사해 보면은 3,000명 조사하면 3천만 명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죽은 전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삶과 가정과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전통에서 삶과 가정과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미약하게 일어나요. 전 그게 뭔지 겪어서 알죠. 두 번째는 비정통입니다. 비정통은 죽은 전통의 반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통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은 전통을 엄청 까요. 엄청 깝니다. 이거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 역사 내내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 계속 같이 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죽은 정통과 비정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왜 그걸 겪냐면요, 교회사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나와요. 죽은 전통에 대한 반동으로 비정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비정통의 특징은 뭐냐면 기성교회를 까요. 그리고 비정통은 매우 활발합니다. 매우 활발해요. 그리고 실행력이 매우 대단하고요,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아요. 기성교회를 비판하죠. 보통 비정통의 특징은, 보통은 제가 다닌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보통은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강합니다.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비정통에서 완전 가버린 케이스인데, 신천지가 가면은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천지 가보세요. 사랑과 관심이 많아요. 성격 좋아요. 매너 있어요. 엄청 열정적이에요. 그들이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전도하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엄청나게 실행력이 강하고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전통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나니까 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반짝하는 거거든요. 비정통에서 신천 아예 가버린 케이스라고 한다면 중간 가버린 케이스가 있고 살짝 가버린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팍 상한 게 있고 많이 상한 게 있고 조금 덜 상한 게 있고 상하기 직전이 있고, 이게 비정통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죽은 전통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보통 비정통으로 가죠. 그래서 죽은 정통과 비정통이 계속 반동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 두 케이스를 다 겪으면서 몰랐어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분석하게 되면서 아, 내가 다녔었던 교회가 죽은 정통이고 죽은 정통의 반동으로 비정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짐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다. 복음을 전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점검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뭐가 일어나냐면 회심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심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회심하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특징이 나타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면 진짜 좋은 말 들었어, 이게 아닙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 진짠가? 나 진짜 맞나?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죽은 전통이나 비정통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상하다기보다는 겉가지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면 그걸 점검하게 돼요. 내 그리스도가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 회심했나? 난 진짜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시작을 해야 회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고민을 안 하는 거죠. 회심이 뭐냐면요, 회심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회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대요.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시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표시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네. 이건 쉽지 않은 얘기죠. 2000년 당시에는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나를 섬겨요. 오늘날 내가 주인이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요. 내 것은 내 거다. 이 생각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시키는 거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부권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뭐 나는 주의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다시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친구라고 하니까 말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말씀드린 건데, 친구이자 자녀이기 전에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이에요. 종은요, 거부권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그럼 해야 돼요. 설명, 설득, 동기부여 필요 없어요. 해줘, 필요 없어요. 부탁 필요 없어요. 주인은 명령, 종은 수행. 상처가 많아요. 주인이 종한테 시키는데 종의 상처를 봐요? 요즘 좀 침체해요. 맨날 침체해요, 우리는. 요즘 좀 침체해요. 피곤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많이 하는데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밤낮 치유 집회?
아니 왜 이렇게 종들이 하자가 많아요? 종들이 계속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치유해요? 그럼 치유 한번 받아야죠. 받았으면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안다. 맨날 내가 널 안다. 널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아픔 안다. 상처 안다. 뭐 알았어. 그 다음에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내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내게 얼마나 소중해요? 내 시간, 내 돈, 내 꿈,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파트, 내 인생, 내 삶, 이게 내 육체 얼마나 소중해요? 내 피부, 우리 보미자매님 피부 관리 장기동에서 피부 관리, 우리 아내도 1시간 동안 피부 관리해요. 내 피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피부, 내 몸 얼마나 소중해요? 몸 관리 얼마나 합니까? 내 시간, 내 돈, 내 꿈,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파트, 내 꿈, 내 삶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라고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1800년도 사람인데 한 번은 존 웨슬리 집이 다 불탔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오 주님, 주님의 집이 다 불탔군요. 제 책임 하나를 덜었습니다. 뭐예요? 이건 내 집이 아니라 주님 집이고 내가 여기 관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니까 제가 책임 하나 덜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표정이 월세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그때는 다 월세 없었잖아요. 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진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G 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습니까?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대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 내 꿈과
소망도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아멘.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그죠? 우리가 이런 찬양 막 부르잖아요.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린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린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종이에요.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살다가 잘 안 풀렸어요.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원망하죠. 내가 주님 명령대로 살면은 뭔가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못 풀리는 거예요. 뭐 결혼도 잘 못하고 뭐 재정도 안 좋고 인생이 꼬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주님께 원망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은요, 보상을 바라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다가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행복을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 본분을 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죠. 그건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꿈과 소망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때그때마다 수행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블릿은요, 제 거예요. 저는 이 태블릿으로 영화 볼 수 있어요. 독서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왜요? 제 거니까요. 왜 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저는 이 태블릿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쓸 수 있어요. 이 태블릿 그냥 전원 끄고 일주일 동안 안 쓸 수도 있고요. 매일마다 쓸 수도 있어요. 왜요? 제 거니까요. 제 돈 주고 샀으니까요. 제 마음이에요. 이게 소유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대속을 이미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아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골자였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다 사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분야가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네. 범순 형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크로스포인트 교회 와서 들었던 모든 설교 중에 지난주가 저의 인생 설교였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 회심 안 했습니다. 왜요? 주인의 명령대로 안 사는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회심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기분 나쁜 말만 들으면 기분 나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 잘하세요? 진짜 원망스러운 그 사람 용서 잘하세요? 매일마다 철야기도 하시죠? 항상 감사하시죠? 하나 절대 정죄 안 하죠? 판단 안 하죠? 안 게으르죠? 항상 성실하죠?
100% 주님 말씀대로 사시죠? 그게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죄책은 가져가셨어요. 죄와 죄책은 가져가셨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죄와 죄책은 가져가셨는데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 죄성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만들죠. 이 죄성은요. 너무 쉽게 기분 나빠하고요. 너무 쉽게 조급해지고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화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너무 쉽게 실망하고요. 너무 쉽게 게을러지고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근데 육체, 여기서 육체는 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남아있는 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와 성령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충돌이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러서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충돌과 싸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시로 들자면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제가 무척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무척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가 얼마 안 남은 목사님인데 정말 제가 본받고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정갑신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자기는 돈에도 강하대요. 돈 욕심 없다는 거예요. 명예에도 크게 욕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 약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싹 스친대요. 음란한 생각이 싹 스친대요. 정가신 목사님은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은 자기가 주차하러 갈 때 아내 자동차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아내 차 옆에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바람이 피고 싶대요. 그렇게 바람이 피고 싶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고백했대요. 죄는 항상 고백해야 되잖아요. 여보, 나 여보 너무 사랑해. 근데 바람이 피고 싶어. 그 아내분도 이미 그 속성을 아니까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착해. 고백하면 뭐 어떻게 목을 쳐버리려고? 정가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주일 설교 때 하신 거예요. 1부 설교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 10명이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 살면서 들었던 모든 설교 중에 나만 쓰레기가 아니었군요,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군요. 성령과 육체가 충돌해요. 회심했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내 죄성이 남아 있어요. 싸움이 시작된 거죠. 요번 한 주 동안 우리들끼리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번 한 주 동안 지금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하면은 한 분 꼽아요. 이분이 제일 존경받아요. 원로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에요. 그냥 목사님들의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은 성도들이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이분 때문에 영향받아서 목회자가 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지금 80 넘으셨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이번에 개척을 하는데
자기가 은퇴한 교회에서 개척 자금으로 40억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진위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팩트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판단을 중지하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소문을 믿고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 한 주 내내 모든 목사님들의 페이스북에 난 이제 이 목사님 존경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류의 내용이 다 도배가 되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평생 선포하신 분이거든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평생 선포하신 분인데 아들 분리개척할 때 40억 지원해줘라.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돈의 열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이렇게 존경받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독보적이에요.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도 이 돈 앞엔 장사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해요. 우리는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주인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내 인생에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감사하고,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가 주가 아니라 종윤이가 주다, 연희가 주다, 보미가 주다, 한수가 주다, 에스더가 주다, 혜련이 주다, 나를 주로 삼고 싶은 마음의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인 삼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심한 사람은 싸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목자 모임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한 목자님께서 수요예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척이나 제가. 왜냐면은 보세요. 성도님들은 안 나오셔도 되지만 저는 나와야 되잖아요. 끝나고 아내랑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안 나와도 이제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이제 편안한 거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도 동의했고요. 보시오. 내 시간과 내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빠르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수요일 저녁에 나 하는 거 있었는데? 하여튼 요일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나 런닝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 흑백 요리사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가족끼리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난 목사인데? 성도가 저렇게 하자 그러는데 목사가 이런 생각 가져도 되나? 문제가 많네. 내일 또 종이다 이 설교해야 되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다 이런 설교해야 되는데, 난 완전 목회자인데 종으로서 문제가 많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을 무척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겨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을 존중하되 너무 절대적으로 존경하지 마세요. 제가 업계를 알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아니, 목사로서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다들 죄성이 있고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말씀이죠. 존중은 필요합니다. 존중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회심하지 않는 거냐? No.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회심했나 회심하지 않는가 세 가지를 점검하면 여러분들이 회심했나 회심하지 않는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네,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점검 키트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지만 자꾸 내가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간극이 벌어지죠. 이 간극이 벌어지는 이 과정에서 회개적 성향이 나타납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지금 수행을 다 못하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 못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 못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 못하는 게 많은데, 이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했으면. 회개적 성향이 나타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빠르진 않더라도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자라게 되거든요. 씨앗도 심으면 살아있으면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자라고 있는가? 자,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했느냐? 회개적 성향이 나타나냐? 자라가냐? 요 세 가지를 보면 조금 하자가 있어도 회심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으셨는지 많은 진단 키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소유는 주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내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내 삶, 내 시간, 내 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 내 꿈, 내 인생이 없이 다 모든 게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급진적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한번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매우 급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소유로 갖는 것보다 주님의 소유가 됐을 때 내 인생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심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전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진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냐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회심의 방향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이기 때문이죠.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했다면 그 회심한 방향대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도에요. 우리가 회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회심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사람은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성품으로, 여러 가지 내 삶으로 회심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야 합니다. 내 소유권이 다 주님께 넘어가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큰 자유를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경영권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이 결국 생명의 문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 문이 좁은 문이냐? 라고 했을 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은 문인 거죠.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다 회심할 수 있는 회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